예,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행히도 창문만 열어놔도 이렇게 시원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위를 이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냉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또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또 얼음이 가득한 물을 마시기도 하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시는 차가운 물 한 잔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네,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유명한 카페를 찾아가기도 하고 시원한 계곡을 찾아 떠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갈증보다 훨씬 더 큰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갈증이 육체의 갈증보다 클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갈증이죠. 마음의 갈증이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갈증,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증, 염려가 끝났으면 하는 갈증이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사라졌으면 하는 갈증이 있어요. 또 외로움이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갈증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 갈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로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유명인들이 어떤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돈이나 성공이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네. 겉으로는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그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갈증에 시달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언제 기르러 나왔죠? 바로 정오라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이죠.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의 정오의 시간은 굉장히 뜨겁죠. 보통 여인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물을 기르러 나와요. 친구들과 동무들과 함께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나왔어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왜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관계가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상처 때문이었는지 더 이상 누구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은 가지고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돈이 있지만 만족이 없어요. 건강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가족은 있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현대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사업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건강하지만 여러분 병원만 가도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분도 있어요.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갈증이 있죠. 실패한 사람들도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도 갈증이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 영혼이 목마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유명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더 허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걸 이뤘더니 너무 공허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우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우물은 다시 우리에게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솟아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출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물이 아니라 여기는 샘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이에요. 밖에서 퍼오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곳에서 풍족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는 평생에 아들 이삭을 한 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샘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어요. 도망자였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길에다가 자리를 펴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20년 후 그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수는 광야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서도 다시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아와 기근으로 심각한지 자녀를 먹기도 할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적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풍족한 양식을 넘쳐나게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샘물은 절망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주님 자신이 생수이시고 샘물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는 샘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부활은 생명의 샘이 되는 곳이에요. 성령은 그 생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성령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아져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 무주 덕유산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 밑에 교회가 있었지만 하루를 야영을 하고 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그런 계획이었죠. 자, 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만 모인 숫자가 200명이었어요. 너무나 좋았던 것은 바로 옆에 산 정상에서 폭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나왔죠. 그 물이 바로 식수가 되었습니다. 그 물은 흘러가서 강물을 이루었고, 이처럼 큰 강물을 이루게 하는 폭포수의 물이었어요. 그 물로 쌀을 씻고 과일도 씻고 그리고 라면도 끓여 먹었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요. 그리고 조금 아래 하류에서는 그 물이 곧 새순물이었고 목욕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폭포수의 물, 그 물은 식수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었고, 그리고 큰 강물을 이루는 물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샘물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조금 졸졸 주는 물이 아니라 폭포수로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막 여행자들은 오아시스를 찾죠.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샘이 있는 곳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가뭄이 와도 우리 안에는 샘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진실된 예배자의 삶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생수는 예배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과 이어져요. 이 세상은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과 호흡하면 이 안개가 걷히고 시력이 뚜렷하게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연결이 돼요. 인간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야 했어요. 죄수의 낙인이 찍히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환경은 광야였지만 요셉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그 속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노예 생활에서도 그는 성실히 하루하루를 이겨냈고 죄수의 삶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자유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비록 청년이지만 포로였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고 그의 미래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존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샘물은 같은 자리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비결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자리에서, 기본적인 자리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샘물이 흐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너를 샘물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샘물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스디슨 마라와 같은 인생을 지나서 엘림의 12 샘물과 같은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샘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샘물 근원.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거칠어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바다는 태풍 위에서도 고요하죠. 잔잔해요. 표면에는 큰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물은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있어도 생명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샘물이 공급되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예배를 생명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지 물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흘러보내는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